할렐루야. 오늘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설교 듣기 전에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우리 부모님이다 생각을 하시고 옆에 계신 분들, 특별히 이제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지금 시선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부부지간에 하든지 아니면 뭐 옆에 계신 성도님들한테 한번 다 쳐다보시죠. 시작.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지난 금요일이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늘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오늘의 내가 여기 있게 하신 분들이 바로 어버이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이 정말 건강하고 또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 자녀들은 자녀된 도리를 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님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을 전도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던 시절에 그 어린 유년 시절의 기록은 성경에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12살 소년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만 아들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애타게 사흘 동안 찾았지만 찾질 못했어요. 그러나 사흘이 지나서 성전에서 가까스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얼마나 근심했던지 제대로 말을 이을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갈 정도로 예수님을 그렇게 힘겹게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때 이 부모는 그 아들의 말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 아들의 태도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이 전에와 같이 요셉 아버지, 어머니 마리아를 잘 공경을 합니다. 변함없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정성을 다해서 받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크게 달라진 사람은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태도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어머니는 아들 예수님의 말과 행동 그리고 모두를 마음에 새겨두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51절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어머니 마리아는 성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3일 동안 찾다가 못 찾고 그래서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그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리고 뜬금없이 그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한테 했던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한 말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 말이라고 하는 성경 여러분도 그 관주 밑에 보면 주석을 달았는데 이 말은 또 일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신 그런 일들 그런 행동에 대해서 어머니 마리아는 그냥 쉽게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에 늘 그게 기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의 일을 마음에 새기기 시작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에도 그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새겼습니다.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몸에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상하다. 이게 웬일일까?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마리아는 동정녀 처녀가 임신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또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한 것, 그리고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들을 낳아 구유에 누인 일, 그리고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사실들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처음부터 어머니는 아들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믿는 사람은 특히 자녀의 출생과 성장에 관한 모든 것들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도 아버지도 그렇겠지만 어머니인 이 마리아는 그 사실을 마음에 깊이 간직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51절에도 마음에 두니라, 이 말의 원래의 의미는 조각조각 난 것을 다 합쳐서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돌출 행동을 하지? 어떻게 내 마음을 모르고. 그런데 그런 조각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완성품이 되는 작품과 같은 그런 말이 마음에 두니라 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그리스도의 일을 부분적으로 생각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입니다. 일찍이 구약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을 꾸고 그 이야기로 인해 형들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보면서도 아들의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러한 부모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요셉의 신앙적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들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나는 아들을 위해 한시도 한나는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무슨 얘기일까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늘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늘 마음에 품고 한나처럼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구약의 야곱과 한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음에 두고 간직하고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깨닫는 후에 마리아의 삶은 더욱 경건과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온전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어머니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는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메시아를 세상에 오게 한 역할을 행한 사람이지만 결코 우쭐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중세시대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나칠 정도로 마리아를 숭배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천주교의 전통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은총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며 복을 내렸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그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라 그렇게 부르면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마리아 자신은 하나님께 아뢰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여중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다 라면서 찬송하는 모습을 봅니다. 당연히 믿음의 어머니로서 만인의 공경의 대상이 될 만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마리아 공경은 우상 숭배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모 마리아상이 많고 거기에 기도하는 신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를 숭배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결하게 예수님을 낳고 기르며 믿음의 본을 보여준 어머니로 기억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예수님의 처절한 십자가 죽음 아래서 아들의 영혼이 떠나가는 현장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지 않았습니까? 인간으로서 부모로서의 자식을 앞세우는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중세의 거장 미켈란젤로는 그 어머니 마리아가 느꼈을 비탄의 심정을 조각으로 새겨서 세상에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피에타가 바로 그것입니다. 피에타는 비탄, 곧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아들을 끌어안은 성모 마리아의 비탄, 그 슬픔을 그대로 담아서 형상화한 것, 조각한 것이 이 바로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녀의 모든 것을 그의 출생부터, 그의 출생 예고서부터 그가 자라나면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했던 말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마음에 두었던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 그 비탄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장르를 바꿔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셔본 경험이 있는 이들은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면서도 작은 일에 서운하고 갈등을 서로가 빚고 그러다가 또 후회하고 죄송하고 심지어는 언제 세상을 떠나실까 생각하다가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감정을 갖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나의 태어남과 자라남 그리고 그의 기쁨과 고통을 포함한 모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나는 잊을지라도 어머니는 나에 대한 말과 행동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새겨두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그시 바라보시는 분이 어머니요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 주님의 모친이셨던 마리아가 그것을 그대로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신앙을 가진 어머니라면 나를 위한 기도가 나보다 더 많고 기뻤으며 나의 고통을 나보다도 더 아파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내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분, 내 삶의 전부를 마음에 두고 계신 분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내가 인간의 도리됨을 내가 파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두었던 그 근본의 자리를 부정하고 소홀히 여긴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나의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여기지 않고 산다면 그 인생은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불을 보듯 뻔하죠.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정상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했는데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즉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 가운데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고통하느냐? 자기 사랑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이 세상에 어떻게 왔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부모를 거역한다고 했잖아요.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은 안중에 없어요. 자기 사랑만,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 부모 자식 간에 새로운 사회적 현상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 집을 사고 팔고 땅을 사고 팔 때는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계약서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효도 계약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말이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 계약서를 쓰게 돼 있어요. 왜? 자식이 부모를 모시기가 힘들다. 그래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내팽개치고 거듭도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자식에게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자식에게 효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부모들의 의지가 이 효도 계약서로 나타난 거예요. 어떤 은퇴 재벌이 아들을 법정에 고발을 했습니다. 재산을 물려줬는데 자기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이제 늙은 후에는 자식들이 버릴까 봐 효도 계약서를 쓴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녀가 효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노후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고 아주 공정한 약속을 하자는 겁니다. 농업국가인 노르웨이는 일찍부터 은퇴 계약서 작성이 활발했다고 합니다. 부모는 내게 농토를 물려줄 테니 너희는 일주일에 우유 몇 리터 이상 그리고 고기 몇 킬로그램 이상을 제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상속을 무효로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새는 이것이 발달해서 아주 매우 구체적인 조항들이 기록되고 그것을 법적으로 공정을 한다고 해요. 씁쓸한 심정으로 저는 우리나라 효도 계약서가 어떤 건지 살펴봤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효도 계약서의 기본 틀은 이런 게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 틀입니다. 자녀 아무개는 부모 아무개의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매월 얼마를 생활비 명목으로 부모 사망 시까지 지급한다. 그리고 자녀는 월 1회 이상 부모를 방문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모가 물려준 땅, 논, 밭, 아파트 반환한다. 쉽죠?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목회자로서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떻게 교회에서까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그 말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조차도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자기밖에 모릅니다. 돈밖에 몰라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생활 속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성전 안에 거하고 사흘 동안 애타게 찾았던, 잃었다가 다시 찾았던 아들, 그 예수님이 툭 던진 말을 고스란히 그 행동과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던 마리아의 모습, 그게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달에 몇 번이나 부모님을 찾아가 빕니까? 얼마만큼 돈을 들이면 자식의 도리를 다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랑을만 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근본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성경은 늘 경고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10계명 중에 제5계명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 공경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대로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것은 죽을 죄로 다스리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근원으로 부모님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지혜의 보고가 된 잠언에서는 경건 생활의 지침으로 부모 공경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잠언 23장 3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정말 훌륭한 교훈입니다. 이 말씀의 앞뒤 특히 마음이라고 한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마음이 즐겁겠고 또 마음이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표현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잠언 23장 2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의 근원인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5계명을 새롭게 재해석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약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하는 일이 우리 크리스찬의 의무의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따라하시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 모든 말씀과 교훈들은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모습에서 부모 사랑과 공경의 의미를 배워야 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순간부터 영혼으로 아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리고 천군 천사들의 찬송과 목자들의 마음을
마음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라실 때 하신 말씀과 그의 행동을 마리아는 한 번도 떠나보낸 적이 없습니다.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으로 오신 아들은 어머니의 마음이 은혜와 진리의 자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음에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나에게 그 마음을 늘 두고 있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자녀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만나는 순간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옷 한 벌을 못 사드린다 하더라도, 살진 고기를 사다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나깨나 나에게 내가 했던 말과 내가 했던 모든 삶의 모든 행동들을 눈여겨보시고 마음에 두었던 그 부모님을 10분의 1이라도, 만분의 1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불협화음이 없습니다. 거기는 갈등이 없습니다.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깃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를 잘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금석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야, 네가 네 부모한테 하는 짓을 보면 내가 예수 못 믿겠다. 이렇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면서 나를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 말과 내 행동을 마음으로 늘 지켜보시던 그 부모님 마음속에 두시고 그 부모님의 남은 여생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저희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도록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부모 공경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자식 위해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의 마음, 언제 어디서나 내 모든 것에 마음을 두신 그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이 복되고 즐겁고 건강한 여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